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말하였을 때 누군가가 한 얘기를 내가 행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얘기를 누군가가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그 부탁대로 그대로 해주기를 또한 원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겠지요. 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대로 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들을 더한다면 그 일들이 물론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때때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많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했었을 때 내 생각이 조금 가감되어졌을 때 그 결과들이 때로는 좋았지만 안 좋은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또한 핍박을 들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친구 간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명령권자가 행하였던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그 결과가 원하지 않은 명령권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명령권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당사자도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우리들이 또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또 대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희생시키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죄의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여서 금세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홍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 죄의 홍수로부터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한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홍수에 빠지셔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꺼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이 구원의 진리 우리가 너무나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이 살던 적게 살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사는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그만큼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됐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또 적게 우리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왜 이런 불행이 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참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으면서 살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은 진리,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은 진리인데, 그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또 어려움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은혜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르비딤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출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니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예배를 드리고서 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지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참 기쁨이 넘쳐요. 마음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비록 내 지금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떠났던 거예요. 그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정말 기쁨대로 살다가 막상 월요일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일을 만나거나 하면 일을 할 때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순간 싹 사라지고 그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한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덮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신 광야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르비딤에 장막을 치라고 해서 장막을 쳤던데 지금 당장 목마른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즉 광야에서 그 사막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즉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공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기쁨으로 서 있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려고 하는데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니까 금방 주저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문제 속에 처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문제가 찾아오니까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를 지금 닥쳐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신광야에서 인도하여서 르비딤까지 오게 했던 모세를 지금 찾아서 야, 물 내놔.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물 줘. 네가 여기에 장막을 치려고 했잖아. 물 줘. 즉 무엇입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의 지금 핑계와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도 그들은 물과 양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이 문제를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자에게 원망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언제 너더러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했냐? 우리가 잘 살고 있었고 잘 먹고 있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나를 비롯해서 내 자녀들과 내 가축들까지도 다 목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느냐? 도대체 너 왜? 네가 뭔데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입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불평과 원망을 전가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죄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이 똑같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나 혼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 나를 생각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어느 순간 저 밑바닥에 감추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모든 것들은 다 저 밑바닥에 숨겨져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나타납니까? 내 안에 내 욕구, 내 욕망, 내 바람,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로한 심판날에 자신이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길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나를 더욱더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진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히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어,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아갔어 라고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내세워서 나를 주장해서 내 것을 더욱더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는 그 고지를 꺾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더욱더 겸손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점차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점점 더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큽니까?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만든 그 기쁨이 더 큽니까? 물론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했던 그 자체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도록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내가 한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숟가락 하나만 더 얻는데, 미리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얻는 것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상차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냥 나로 하여금 그래 너 왔어? 내가 너에게 줄게. 숟가락 하나만 우리에게 더 얹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숟가락으로 그것을 음식을 떠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그것이 기쁨이냐? 이것이 내 자랑이냐? 우리가 그것을 앞세우고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의 안악한 마음, 그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 목회를 나가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첫 목회를 나가서 아직 안수받기 전이었죠. 그때 지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때 딱 한 번 가보고서 아직까지 못 가보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회가 되면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해. 지금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해가 왜 그렇습니까? 염도가 너무 높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로 소금바다예요. 그래서 염도가 매우 높아서 그 사람도 그 바다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바다처럼 이 사해에 들어가서는 헤엄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오히려 몸을 움직이거나 헤엄치려고 하면 자꾸만 빠져버리려고 하고 자꾸만 물속에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해 속에, 사해 바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몸이 저절로 뜹니다. 왜? 염도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저도 사해 바다 가서 한번 몸을 누워봤는데 이 큰 몸도 저절로 뜨더라고요, 보니까. 네, 참 신기했습니다. 야, 나도 이 바다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떨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참 그렇습니다. 즉 사해 바다에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선수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막 움직이고 한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몸속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다량의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눈에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아프고 쓰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굉장히 그것이 쓰리고 따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있어라. 그냥 몸을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들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오히려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의 자신을 죽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모세를 협박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대로, 그런 절정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설 테니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내가 그곳에서 물을 주겠다. 그때 모세는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를 달거나 어떠한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만 할 것이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신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그 사실, 그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상황이나 내 요구 조건이나 내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것이며 또한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일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더뎠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됩시다. 상황이 와도 환경이 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굳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크신 축복을 더욱더 누리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